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중관학파를 널리 알린 제자, 제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와 지혜를 바탕으로 중관학파는 대승불교를 이론적으로 완성하고 그 가치를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명과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중관학파는 이 가르침을 토대로 공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의 조화를 통해 참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혔습니다. 제바는 스승용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전파하여 대승불교의 심오한 이론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고 중관학파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불교학파의 연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나 광신으로 흐를 수 있음을 명심하며 학문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중관학파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중관학파가 제자 제바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그 여정을 떠나볼까요? 옛날 인도에 부처님의 진리를 전수받은 용수보살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특히 공의 사상, 즉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무상하다는 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수보살의 제자 중에는 제바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제바는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따르며 그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데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제바는 마을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중관 사상을 설파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바에게 묻기를, 스승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제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달처럼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거울 속 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도 결국 공허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바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공의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일시적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제바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바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제바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며 중관 사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옛날 인도에 용수보살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며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특히 공의 사상, 즉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무상하다는 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수보살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제바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제바는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중관학파를 형성하여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바는 한 마을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중관 사상을 설파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바에게 묻기를 스승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제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땅과 물, 햇빛이 있어야 자랄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이 모여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제바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존재와 인연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바의 가르침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공의 진리를 이해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관학파는 이렇게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제바를 통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심오한 이론은 중관학파의 공로로 체계적으로 발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집착을 버릴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연을 존중하라. 공의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연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화와 소멸을 받아들여라.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집착과 번뇌에서 해방시킨다. 모든 것은 공하다.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라.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라.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받아들여라. 부처님의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옛날 인도에 용수보살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중관학파를 창시하였습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그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관학파가 번성하던 시기, 사회는 불교와 같은 철학적 사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중관학파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하였고 경제적 안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관 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관학파의 이념적 가치는 공의 사상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제바와 같은 제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며 대승불교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어느 날 제바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중관학파의 핵심 가치이다. 대승불교는 이러한 중관 사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며 불교의 심오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중관학파의 공로는 대승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한 데 있습니다. 유식파와 중관학파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았습니다. 유식파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며 외부 세계는 실체가 없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유가 요가 수행학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가 요가 수행학파는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며 마음의 작용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제바는 제자들에게 유식파와 중관학파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유식파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가르치며 마음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반면 중관학파는 모든 존재가 공임을 깨닫는 것을 중시합니다. 두 학파는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유식파와 중관학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고 대승불교의 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학파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부처님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공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중관 사상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르친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외부 세계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라. 유가 요가 수행학파는 마음을 탐구하고 중관학파는 공을 탐구한다. 집착을 버리고 인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라. 대승불교는 중관 사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유식파와 중관학파는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다. 모든 것은 공이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인연 속에서 살아가며 모든 존재를 존중하라. 공의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도, 공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도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향해 있다. 옛날 인도에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한 위대한 스승용수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후세에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용수보살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세에 전해야 한다. 제바와 같은 제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며 중관학파와 같은 다양한 불교 학파를 형성하고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참된 깨달음을 전파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학파의 연구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관학파와 같은 불교 학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여 불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용수보살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통해 불교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제바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학문적 연구는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불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는 불교가 맹신이나 광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비와 이해, 평화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를 맹신하고 광신으로 흐를 때 종교적 갈등과 전쟁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가르쳤습니다.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신과 광신은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종교적 갈등과 전쟁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지혜와 자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제바와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며 평화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불교 학파 연구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학문적 연구는 불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면 우리는 자비와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맹신과 광신을 넘어서는 길은 지혜와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실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에는 학문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교 학파 연구는 종교적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선도합니다.
맹신과 광신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지혜와 이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공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실현됩니다. 인연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 학파 연구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문적 연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며 자비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 보살과 제자 제발을 통해 시작된 중관학파의 이야기는 불교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불교 학파 연구의 중요성과 현대적 의의는 우리가 종교적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선도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맹신과 광신을 피하며 지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인연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맞게 적용하는 과제를 맡깁니다. 우리는 학문적 연구와 실천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어가며 모든 존재가 공임을 깨달음으로써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여 우리에게로 깨달음의 빛을 비추소서. 용수보살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중관학파는 번창하였네. 경제적 안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하며 이념의 깊이를 탐구하던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맞이하였네. 불교 학파의 연구는 우리에게 지혜를 안겨주며 맹신과 광신을 넘어선 길이 열어주는 나침반이 되었네. 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고 모든 존재가 공이라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받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